안녕하세요. 서지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시편 41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들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41편의 말씀은 개인 탄원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인이 탄원하는 내용은 개인의 건강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까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런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장면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개인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의 건강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건강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진 그런 아픔의 결과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에 대한 확신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은 이것은 시편 1권 전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편부터 41편, 더 많게 1편부터 41편까지 시편 1권을 마무리하는 송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 이제 누리게 될 그런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이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복의 기원인데요. 시편 1편에도 이런 복의 기원문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는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의 덕목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였습니다. 시인은 분명히 이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자기는 잘
이렇게 해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은 이제 응답에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행위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통해서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들을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줌을 통해서 이웃으로부터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웃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웃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이웃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들을 2절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인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아플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의인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 고난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아픔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픈 순간마다 고난의 순간마다 그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는 개인의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에서 또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악의 그런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4절에서 개인의 그런 고통, 그러니까 아픔, 병들음의 원인을 자기의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병이 자기의 죄에서 기인해 있다라고 4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의 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자의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죄를 되짚어보고 또한 그 죄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죠. 혹시나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들을 거부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기도자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얘기하기는 5절에서 원수가 이제 시인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악담의 내용은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시인의 후손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대후손이 없어지는 것, 그의 자녀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큰 이제 악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경우에는 이것은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적대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지냐 이거 기다리는 것은 그의 자녀가 이제 사라지는 것, 그의 후손이
사라져서 이름이 후세에 기억되지 않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악자들 보면은 7절에 보시면 특별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군거리는 것,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것, 뒤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수군거린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수군거린다는 이 히브리어는 주술적인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주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을 공격하고 있는 악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시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지를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인이 악인들은 병들어 이제 누워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는 더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마저도 자기가 정말 평화를 나누고 함께 식탁에서 교제했던, 여러분 식탁의 교제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식탁의 교제에 있는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마저도 자기에게 대항하고 있는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그가 완전하게 시인에 대해서 등을 돌림과 함께 거만하게 그의 앞에서 뻗대는, 그리고 이렇게 거만함으로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인에게 등 돌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제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하오나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과격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겠다라는 표현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저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세인가라는 것들을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안갚음하겠다는 그런 결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의로서 그 악인에게 대응한다는, 그러니까 정의의 차원에서 보응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이런 사디아라는 분은 내가 악의 선으로 보복하겠다라고 주석을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악인에게 보복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복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정의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보복의 차원이다라는 것, 두 가지 다 가능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상당히 중요한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이기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수가 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지만 원수가 지금 이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승리하지 않더라도 원수가 이기지 못함을 보면서 시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승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완전하게 쓰러지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 부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나를 온전전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시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몸이 아픈 상황이고 원수가 공격하는 상황이고 또한 친구가 자기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수월과 같은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심은 특별히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아프면 몸이 낫는 것으로, 또한 각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각각의 개인의 어려움에 맞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알 수 없는 어려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41편 1권을 마무리하는 이 4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